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병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글바 왕과 브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라로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아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가 브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판에 보류된 상태에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길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이방인과 여러 총독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벨릭스에 이어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이 벨릭스가 감금 상태에 있던 바울을 이제 베스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얼마가 지난 후에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자신의 한 살 어린 여동생 이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 베스도를 방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이 아그리빠 왕과 의논을 합니다. 앞에 있던 베스도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 베스도에게 제수 하나를 넘겨주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베스도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정죄하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바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정해놓고 베스도로 하여금 죄가 있다고 결정해 주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스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지금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피고에게 변호의 기회도 주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남을 내세워서 그들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였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바울을 재판자리에 앉혀 변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원고들,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신이 짐작했던 대로, 베스도 역시 짐작했던 대로 막상 법정이 개정되자 그 원고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내용을 들어보니 바울에게 마땅히 죄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바울의 악행에 관한 어떤 문건이나 증언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그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만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유대교의 종교에 관한 문제였고, 특히 바울이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끄리끼는 게 있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았다고 말할 때마다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기에 자신들이 정죄를 당하는 것을 싫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기를 가장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9절에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살아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이게 평생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 우리는 영원히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지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 전파하는 것도 믿는 것도 다 헛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일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이어져서 천상의 세계에서 앞서간 수천 년 전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게 삼킴받을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어서 우리 주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을 때에 복음은 넉넉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 일을 들으시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이음을 가지고 와서 전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하는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쩌면 가장 위대한 대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도 철저하게 낮아지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절대적으로 고백할수록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삶의 영역에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더 깊고 더 넓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복음을 들을 때마다 겸손해야 되는데, 아그리빠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7절 28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그리빠 왕처럼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한다고 호통을 치는 것이 어쩌면 더 솔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왕되심과 그 로드십, 주권자 되심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수록 그분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랍게 풍성하게 일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러나 문제가 풀어질 것 같으면서 계속 바울은 구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원했던 것처럼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천부장 글라우디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총독 벨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베스도도 만나게 됩니다. 루시아도 만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한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게 붙여주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때가 얻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24장, 25장 또 26장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투정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끌어가심에 묵묵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죄가 없다라고
더 그만한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구루 상태에 있고 재판은 보루 상태에 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할 때 자기는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고, 또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만만치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갈망하여 새벽을 깨우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의 보류와 또 그 재판 가운데 그에게 죽일 만한 죄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루 상태에 있고 또 로마에 가는 일도 지체됨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지칠 수 있고 또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묵묵히 순응하며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영혼인 줄 알고 예수 생명, 예수 부활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힘든 역경 속에도 예수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뒤편에 있는 부활의 영광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계신다라고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아오니 죽음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여 주의 존재로 나온 주의 백성들, 오 하나님, 바라옵기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포로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병중 있는 성도들, 오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통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은혜가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치의 앞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원망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